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믿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구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주님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관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만나,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었고 일종의 가난이었습니다. 맨날 똑같은 단순한 음식을 먹고 사는 가난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가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가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난 후에 찾아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부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난을 통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낮추시고 시험하사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훈련을 받은 후에 마침내 받게 되는 복,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받아야 될 복을 받고 싶다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겸손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는 일을 이 광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이 치유와 축복의 준비 과정이고 하나님께 치유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먼저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의 이 겸손, 내가 가난을 통해 훈련되는 이 겸손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받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내 주실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아버지 경험하며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 순종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가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요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행복에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그 머리 위에 하나님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찾아가 주셔서 그 머리 위에 함께 손 얹어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는 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난 속에서 하나님 먼저 훈련받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또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하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부와 명예를 얻고 장수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히 섬기면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 그런 뜻이 부와 명예와 장수를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섬김이에요. 겸손히 섬기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작은 걸 작다 하지 않고 사소한 일을 사소한 일이라 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니 하나님 내가 맡겨진 이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헌신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하나님 큰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섬기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이 일을 하나님 작다 하지 않고 하나님 겸손히 잘 섬겨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부와 명예와 하나님 주시는 큰 좋은 것들을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봉헌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물질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주시고 복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신앙을 고백한 모든 지체들 주께서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풍성한 것 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8절인데요. 제목은 마침내 받을 복을 받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겸손해야 된다는 거를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좀 새로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특히 잠언은요, 교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경고해요. 오늘 본문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만이 보인다, 곧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 망하는 거 싫잖아요. 망하는 거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하신대요. 아니 그분이 망하게 하지 않아도요, 교만이 그냥 나를 망하게 합니다. 욥기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욥기 22장 29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망하거든 너는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야, 네가 왜 망한지 알아? 뭐? 네가 왜 망한지 아냐고. 뭐야 이 새끼. 교만해서 망했어. 하나님이 말해주래. 뭐? 여러분 이러라는 거예요. 말해주랍니다. 제가 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만해서 망했다.
물론 그 말씀 들었다고, 그 실패 경험했다고 그 후로 다신 교만하지 않았다라든지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지냈다, 이렇게는 잘 되지 않아도요, 그런 실패와 아픔들이요 조금씩이나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겸손은요 공짜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고통을 통해서 주어져요. 값비싼 대가들을 치르면서 낮아지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겸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만이 나를 실패하게 한다면 겸손은요 나를 성공하게 하겠죠. 그 말씀 그대로 같은 잠언에 나오는데 15장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이 어디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냐 겸손하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게 얼마나 중요해요. 노력보다 중요한 거예요. 역량보다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만하면 실패한다, 그 실패가 뭘까? 겸손하면 성공한다, 그 성공이 뭘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일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승진하고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자식을 잘 키우고 건강하고 돈 벌고 이 모든 것이 복이고 성공이에요. 교만하면요 이게 실패하고요, 겸손하면 이걸 성공합니다. 자, 둘째는요, 인간관계의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살면서 보니까요, 인간관계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고 인간관계의 실패가 진짜 실패더라고요. 일이 성공해서 돈을 아무리 벌었어도요, 사람을 잃었으면 결국 실패한 거더라고요. 일이 실패한 것 같아도 사람이 남았으면 결국 성공한 거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 그런 데도 또 수없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성공과 실패가 사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얻으며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잃으면서 살아오셨나요? 자, 이런 관점에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한다면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람을 잃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겸손하면요, 이거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사람을 얻습니다. 결국 내가 잘 살아왔다는 걸 내가 모아놓은 돈이나 이룬 성공에서 찾기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반대로 어느 날 주변을 둘러보면서 도대체 내가 뭘 하면서 살아온 거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온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거는요, 어느 날 보니까 가진 게 없을 때가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가족마저도 나에게 등을 돌리는 거야. 그럼 내가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온 거지? 이런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제 삶을 돌아보면 참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에 대해 긍정적인 증언을 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누구도 교만한 사람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왜 잘 못 지내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재수없다는 소리 듣고 그런다고요. 교만하다는 느낌이 들면 거부감부터 들어요. 교만은 무엇이기 전에 약간 느낌. 심지어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만한 느낌을 상대에게 줘서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만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느낌 같은 거예요. 반대로 겸손도 느낌이에요. 심지어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겸손한 느낌을 상대에게 줘서 상대가 나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뭔지 몰라도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결국 내 태도, 내 옷차림, 심지어 내 눈빛과 말 한마디, 심지어 숨 쉬는 소리에서도 상대방에게 교만하다 혹은 겸손하다는 느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교만이다, 이렇게 하면 겸손이다, 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겸손하게 보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교만하게 보여요. 모르겠어요. 저도 겸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사실은 알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신앙이 좋아질수록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두 가지 단어로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두 가지. 나의 성품은 이렇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겸손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를 닮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겸손은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죠. 이게 처세술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겸손한 척 하는구나. 또 이거 알아요, 상대가.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서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면 될까요? 성경 보면 될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다 맞지만 아니라고요. 이게요, 실패하면 겸손해지더라고요. 실패할수록 겸손해져요. 실패를 통해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싫다. 실패 없이 그냥 겸손해질 수 없는 건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 그 자체가 곧 겸손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좌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좌절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실패가 좌절이 아닌 겸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탕자의 실패가 좌절과 자살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뭔 말이냐면 신앙이 그래도 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의 실패만이 그것이 새로운 신앙과 겸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요,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 무슨 일을 하루 종일 하고 계신다는 걸까요? 나의 성공을 위해 일하고 계실까요? No! 나의 실패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실패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실패를 통한 성공, 그 광야에서 지금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낮추는 일을 하고 계셔요. 너무할 정도로.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실패를 이용해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나요? 축복을 위해 혼돈을 주신다고 했죠. 축복의 전조가 혼돈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높이기 위해서 낮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내 삶을 봐도 그렇고요. 내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오래 보면 볼수록, 두고 보면 볼수록 그냥 그분은 그것만 하시더라고요. 낮추는 일. 특별히 실패를 통해 나의 교만과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실패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지만 실패의 목적은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존귀와 성공의 앞잡이에요. 그러니 실패의 목적은 뭐냐면 성공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실패만 하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이 실패의 목적을 향해, 실패의 목적이 뭔지 알고 거기를 그 약속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패하면 실패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실패 속에서 이 실패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만 하잖아요. 하나님 원망만 하잖아요.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로 끝나요. 영원한 실패,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실패는요, 성공을 위한 실패라는 거예요. 성공시키려고 실패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전에 실패들이 있었다면 지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이제 성공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면 높아질 것입니다. 낮추셨다면 높이실 거예요.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죽으면 살고요,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모세의 40년 왕궁 생활로 높아진 마음을 40년 광야 생활로 낮추신 후에 그를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혼자 채색 옷 입던 사랑받는 아들 요셉을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낮추신 후에 높이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주님은요, 낮추신 후에 높이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이 높이심을요, 이 성공을요, 꼭 일의 성공만으로 생각지는 말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인간관계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낮추셨으니 이제 나에게 돈을 주시겠구나. 오케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의 성공. 그 성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전의 실패는요, 나를 낮추셔서 다른 사람들과 겸손히 더불어 살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 행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 행복 속에 있을 때 만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자에게 더해서 물질적인 성공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겸손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겸손은 여기에 사용되는구나. 아, 실패는 여기에 사용되는구나.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이 어디에 쓰인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쓰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왜 필요해요? 나보다 저 사람을 높게 여기는 게 왜 필요해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당연하잖아요. 내가 잘난 척하면요, 인간관계 안 됩니다. 성공만 한 사람은요, 겸손할 수 없어요. 실패를 해본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잘났다고 설치다가 실패를 좀 해봐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겠어요? 요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난 지금 겸손한가? 나의 이전 실패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나?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더 높이 여기고 있다면 뭔가 언행을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높은 사람 앞에서 소리 지릅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높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무시할까요? 내가 높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그를 미워할 수 있나요? 무언가 가만히 보시라고요. 내 언행이 조금 함부로 하고 있다. 그 대상이 누구건, 어린아이건, 무슨 청소 노동자건, 무슨 경비하시는 분들이건, 무언가 어떤 사람이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긴다면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고 있다고 내가 느낀다. 말 한마디라도, 마음 상태라도, 운전하면서도 느끼죠. 아, 교만하구나. 저는 늘 느끼는 거지만 교만하구나. 그럼 이제 뭐가 따라올 차례예요? 실패, 패망.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요게 딱 느껴지면 바짝 엎드려야 돼.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왜 실패케 하셔요? 나를 낮추시려고요. 얘가 교만한 채로 저렇게 계속 살면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패를 시켜서라도 낮아져서 더불어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일보다, 업적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일의 성공보다 좋은 인간관계가 내 행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지내지 못하는 게 왜 무섭냐면 그게 나의 교만을 단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함부로 하거나 누구를 무시하거나 미워해서 잘 지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나의 교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누가 나에게서 교만을 느끼잖아요? 그럼 곧바로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으로 바라보거든요. 우린 불쌍한 사람은 풀어주지만 교만한 사람은 묶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를 낮출 일을 만드셔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묶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교만하다고 이렇게 평가되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실 계획을 세신다니까요. 실패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실패를 또 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만할 때 묶은 마음을 불쌍하면 풀어주거든요. 풀려야 또 비로소 다시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타인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 교만하다 싶으면 실패가 오기 전에, 그분이 매를 드시기 전에 얼른 십자가 붙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냥 뭐 상대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옳다. 그냥 이래요. 내 잘못이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화평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상하게 나중에 뭔가 꼬이고 잘 안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일과 그 일이, 이 실패와 그 사건이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와 내 일의 실패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사건을 통해, 실패를 통해 내 교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그때라도 바로 알아채야 합니다. 아, 내가 교만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교만해서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구나. 그리고 그 실패의 효능이 최대한 발휘되게 해야 돼요. 실패의 효능이 뭐겠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최대한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 내가 뭐가 잘났냐. 그래, 가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뭐 이러는 거예요.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다면 딴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인간관계로 드러나는 이 겸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할 때는요, 이유 없이 실패합니다. 희한하게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요. 근데 반대로 겸손하잖아요? 이유 없이 성공합니다. 정말 희한하게 잘 돼요. 안 될 것도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나면요, 어떤 사람이 크게 실패를 했어. 낮아졌어. 헤맸어. 근데 간증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손쉽게 성공해서 예전보다 더 크게 회복하는 그런 간증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실패 속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런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또 이야기들이 중간에 있고요. 큰 실패를 겪고 나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새로운 사업을 우연히 시작하게 됐는데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다.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 쓰고 선교를 위해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성공이 아니라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켰을 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그래서 성공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뭘 보면 돼요?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돼요. 특히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겸손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니까요. 일단 뭔가 자꾸 다투고 있다면 난 아직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다툼은요, 겸손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세요. 아까 그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툼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당시 권력자들과 다투셨어요. 어떤 이런 믿음과 사명에 가져오는 다툼 말고요, 교만이 가져오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잘난 척이 가져오는 다툼이 있어요. 우리의 다툼은 대부분 내 지식과 경험과 머리가 옳다는 교만이 가져오는 다툼입니다. 이런 다툼이 잦다면 난 뭘 해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싸우는 사람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툼이 교만을 말해주니까.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 탕자가요, 이게 아버지하고 다투고 형과도 다투고 막 이러다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아씨, 나 혼자 살래. 돈 주세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죠. 망하고 나니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니 누구를 찾아요? 다시 아버지를 찾습니다. 가족을 찾아요. 이게 꼭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찾는다는 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비로소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겸손의 효과입니다. 이 시가 생각나네요. 고은 시인의 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교만할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그 꽃, 그 사람이요, 내려가면, 겸손해지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지만, 일단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져오는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일의 성공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겸손해지지 않은 채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자꾸 일의 성공만을 주시면 그 사람은 그냥 일만 하다 죽어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일의 성공도, 관계의 성공도 어떤 광야에서의 실패와 낮아짐을 통해 비로소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받게 되는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약속이 됐어요.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 비로소 받게 되는 복, 관계의 성공과 일의 성공, 그것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우리 끝으로 신명기 말씀 한 것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셔서,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실패가 필요한 거예요. 낮추셔서, 낮추시는 것 자체, 가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마침내 주실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 광야의 수많은 실패와 아픔, 가난을 일부러 주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 빨리 끝내고 정작 그분이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부요의 땅을 차지하자고요. 이제는 노빠꾸, 더 이상 노빠꾸. 마침내 사람도 없고 여러분 물질도 없는 우리 다른 관우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마침내 받을 그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결국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 믿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사 하나님 사람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마침내 주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광야에서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실패와 아픔들을 통해서 다 겸손하여져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사람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침내 주실 그 복을 하나님 그 환경적인 축복을 일의 성공마저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주실 그 복을 주님 약속하신 그 복을 기대하오니 모두 그 복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마침내 받을 그 복을 받게 될 우리 따릉과 누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먹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